싸우고 기뻐하는 단 하나의 이유, 우리가 싸우고 기뻐하는 단 하나의 이유입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아이가 없었죠. 자기 남편에게 또 다른 아내 분인나가 있었는데 이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자기에게는 없으니까 그 자식을 갖고자 하는 마음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매년 실로에 가서 하나님 앞에 자식 달라고 기도했죠. 그런데 어느 해인가는 특별히 이 분인나가 자기가 자식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세를 떨더니 또 자식이 없는 한나를 격동시켰습니다. 한나가 그렇지 않아도 자체로 서운하고 아쉬운데 이렇게 격동까지 시키니까 화가 나고 억울하고 그러니까 그 해에 실로에 성막 있는 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오랫동안 울며 통곡하며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 모습을 대낮인데 엘리가 봤죠. 그러면서 엘리가 네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죠. 그 말을 듣고 한나는 곧바로 금식을 풀고 음식을 먹고 또 남편과 동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태어난 것이 사무엘이었습니다. 한나가 임신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분명하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나가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임신이 됐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한나에게 임신을 하지 못하도록 하셨다는 얘기일까요? 기도하라고요. 기도하면 뭐 한다고요? 자식을 낳는다고. 그 자식이 누구라고요? 사무엘이라고요. 사무엘은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사사 중에 한 사람이었죠. 원래 한나가 자식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사무엘 같은 특별한 자식을 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분인나 경쟁자의 자식들 같이 자기가 다른 사람들은 다 있는데 없는 그 결핍에 대해서 그만큼 좀 채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분인나의 자식 같은 정도가 아니라 사무엘이라는 당대 최고의 실제로 리더라는 자식을 주셨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고, 왜냐하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고, 그런데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내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남들이 다 가지고 있는데 자기에게는 없는 기본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것을 뛰어넘어 사무엘이라는 놀라운 아들을 주셨어요. 그죠? 네. 우리가 기도하는 거 대부분 이거하고 비슷하죠? 뭔가 다른 사람은 있는데 또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있을 것이 없어서 하나님 이것을 주세요. 건강을 주세요. 물질을 주세요. 뭐 여러 가지 기도하는 게 다 기본을 채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죠. 그런데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셨겠지만 그렇게 기본이 안 돼서 기본을 채우고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신 다음에 주신 것은 기본을 훨씬 넘는 것을 주시죠. 나아만 장군 이야기 잘 아시지 않습니까? 나아만 장군이 이렇게 군대 장관인데 문둥병자예요. 그래서 문둥병이 낫기 위해서 엘리사 앞에 왔고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감동을 주셔서 엘리사의 말대로 요단강에 몸을 7번 잠갔어요. 그건 일종의 하나님을 향해서 문둥병, 다른 사람이 없는 그 문둥병, 그거 사라지고 다른 사람만큼만 건강하고자 하는 마음이었었죠. 근데 그렇게 해서 갔는데 엘리사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갔더니 뭐라고 말씀해요? 어린아이의 살같이 여전하더라 그러잖아요. 그렇게 문둥병이 들어서 요단강에 몸을 잠갔으면 남들 피부처럼 그 나이, 예를 들어서 40대였다 그러면 40대 피부 정도 돼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자기 몸을 보이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할 때 어린아이 살처럼 마치 어린아이 때로 돌아간 것 같은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이 수요 기도회가 평범함보다 또 기본보다 안 된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지 않고 이 수요 기도회에서 기도를 올려드릴 때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평범보다 넘어서는 비범함의 그런 기도응답의 역사를 주실 걸로 믿습니다. 이 자리가 바로 그런 자리인 줄 믿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께서 얼마나 믿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주시고 싶어도 본인이 원하면 주실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병원에서 신약을 개발했는데 그 신약 맞으면 분명히 나아요. 그렇다고 해서 병원이 환자들 쫓아다니면서 이거 반드시 낫는 겁니다. 그러진 않잖아요. 그걸 또 놓으려고 할 때, 나는 못 믿겠습니다. 그래서 거부하면 억지로 그 약을 주사하지는 않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좋은 것들도 본인이 믿지 않고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면 내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많이 기적을 행하고 싶어도 기적이 안 일어나는 것을, 별로 안 일어나는 것을 보고 우리 주님께서 희한하게 여기시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성경은 다 선지자도 고향에서는 대우를 받지 못한다. 그 말씀을 가지고 적용을 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밤이 정말 여러분들께서 결핍을 가지고 기도할 때는 그 결핍을 채우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훨씬 훌쩍 뛰어넘을 만큼의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선물을 다 받으시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선물을 예비하고 계신 줄 믿고 그 선물의 1차적인 것은 여러분들께서 기도하실 때 기도할 거리를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마음에 기도하는 것에 대한 확신을 주시는 것. 이게 선물의 기본 그리고 가장 좋은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말씀을 들으실 때 이 말씀을 이게 자체가 선물이다 생각하시고 들으시면 여기로부터 비롯해서 찬양도 되고 기도도 되고 사무엘과 같은 기도응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들어갈 때 요단 동편에 다른 사람들이 있어서 그 원주민들과 싸워서 정복하고 대신 거기에는 두 지파 반,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 중에 반쪽인 므낫세 반지파 이렇게 두 지파 반이 요단 동편에서 살게 됐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아홉 지파 반이 그 가나안 땅에서 정복 전쟁을 벌이죠. 그런데 이미 요단 동편에 자기들의 땅을 얻은 이 사람들도 요단강을 건너서 아홉 지파 반의 땅을 정복하는데 도왔어요. 얼마 동안이나 도왔나? 자기 집이 있는데, 자기 땅이 있는데 들어가지 않고 계속 요단 서편 가나안 땅에서 도왔는데 7년 동안을 도왔어요. 7년 정도 되니까 어느 정도 제비 뽑아서 땅도 분배됐고 실제 정복해서 요단 서편의 가나안 땅에 나머지 아홉 지파 반이 땅을 어느 정도 분배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너희들 돌아가라 그러죠. 돌아가요. 얼마나 멋진 모습이에요. 우리 성령 일하시는 교회도 이런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 교회들도 이와 같이 정말 어려운 것에 대해서는 발벗고 나서서 하나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돌아갔어요. 근데 잠시 후에 요단 서편의 가나안 땅에 있는 아홉 지파 반에게 두 지파 반 요단 동편에 대해서 좋지 않은 소식이 들렸어요.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큰일 난 거예요. 여호와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제단을 쌓을 리가 없는데 말도 안 된다. 그래서 전쟁을 하자. 그런데 누군가가 이야기했죠. 지금 전쟁할 게 아니라 일단 진상조사단을 파견해가지고 진상을 알아본 다음에 전쟁을 해도 늦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몇 사람을 진상조사단으로 파송을 합니다. 그게 이제 제사장 파송하고 그다음에 각 지파에 한 명씩 해서 10지파 해서 10명 또 몇 사람 해가지고 진상조사단을 파병을 합니다. 이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동편으로 딱 가보니까 정말 소문대로 제단이 쌓아져 있는 거예요. 여기서 분노도 올라왔고 큰일 났다는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두 지파 반 사절단을 맞이하는 대표들하고 이야기합니다. 당신들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여기다가 제단을 쌓느냐. 지난번에 아간이 여리고성을 정복했을 때 이 몇 개를 훔쳤다가 우리 이스라엘 전체에 화가 미쳤다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우리에게도 화가 미친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두 지파 반 대표들이 하는 얘기가 우리가 그런 게 아닙니다. 목적이 있어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는 만약에
세월이 흘렀을 때 어떻게 될 건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당신들 9지파 반이 서편에 가나안 땅에 있고 우리는 2지파 반이 이 동편에 있는데 우리가 다 죽었어요. 나중에 서로가 알아볼 수 없는 후대들이 생겼을 때 특별히 당신들 9지파 반이 우리 2지파 반을 바라볼 때 쟤들은 뭐야? 왜 우리하고 한민족처럼 지내지? 한민족이라는 증거도 하나도 없잖아. 이렇게 하면서 왜 저들이 우리가 가져야 될 땅을 가지고 있어? 왜 저들이 우리의 기업을 가지고 있어? 정복해서 저거 빼앗자?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는 우리가 서로 면식이 있으니까 같은 민족이라는 거 알지만 후대들은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나중에 후대들도 알 수 있도록 하려면 뭐가 좋을까 생각을 한 겁니다. 그게 바로 당신들이 있는 곳에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쌓았던 제단을 우리도 똑같은 것을 쌓으면 후대들이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것을 보면서 저기 우리하고 똑같은 단을 쌓은 거 보니까 저기도 우리 민족이 맞구나. 저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 그대로 주자.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들으니까 이 사절단이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저 사람들 미래를 미리 생각하고 저런 단을 쌓지 않았다면 나중에 큰일 날 뻔했는데 저들이 막았도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들이 돌아갔습니다. 자초지종을 다 이야기하니까 요단 서편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래요. 그리고 그 쌓았던 단의 이름을 뭐라고 그랬다고요? 엣이다. 영어로 하면 at예요. 에드라고 하기도 하고 우리가 딱 끊어서 이야기할 때 엣이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28절 볼까요?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증거만 되겠대요. 31절 제사장 알레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고 33절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르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14세 15세 정도 된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아브라함에게 바치라고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또 아내 사라하고 이야기하면 사라가 반대할 것을 생각하고 아들 이삭을 데리고 사흘간 걸어서 모리아산에 가서 제단 나무로 막 단을 쌓아요. 제단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 단을 쌓는 거예요. 원래는 돌단이거든요. 돌단. 그런데 이제 제물을 태울 때는 나무를 태워야 되니까 나무를 이렇게 우물정차처럼 쌓으면서 그 위에 제물을 바치는데 이삭을 제물로 바치죠. 그리고 막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급히 2번을 부르세요. 이유를 말씀하는데 창세기 22장 10절에서 12절을 보면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죽이려고 막 하는 그 순간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러면서 쭉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제야 네가 그러니 이제야 알았노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건이 있기 전에는 몰랐다는 거죠. 뭘 몰랐다는 걸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이제야 알았노라 하시는 걸 보면 이 사건이 있기 전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모르셨다는 거예요. 이삭을 낳고 나서 분명히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렸지만 그의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고 이삭만 있는 것 같다라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거죠.
이삭이 마치 하나님 같다. 그래서 이 하나님 같은 이 이삭은 아브라함에게서 우상과 같기 때문에 우상은 제거를 해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우상인 이삭을 제거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곧바로 순종하고 사흘길을 걷고 제단도 쌓고 그리고 칼을 들어서 실제로 이삭을 죽이려는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자 하나님께서 그만해라 알았다 내가 이제야 네가 과거에 나를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가 아니라 이삭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이제 알았노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결국은 아브라함의 이 행동,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사흘길을 걸어가고 제단을 쌓고 이삭을 그 위에 올려놓고 죽이려고 하는 이 행동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을 하나님께 분명히 보여드리는 행동이죠. 하나님이 이것이 아니었으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처럼 삼았다고 오해하시고 계셨던 것인데 이것으로 인해서 오해가 풀리게 된 거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사건의 마지막에 이 단을 엣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엣의 뜻이 뭐라고 그랬냐면 증거로 삼았으니 증거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두 양쪽 사이 요단 서편에 가나안 9지파 반과 요단 동편의 2지파 반이 서로 간에 오해될 수 있는 상황이 있잖아요. 특별히 요단 서편의 사람들이 오해하고 전쟁도 불사하려는 마음으로 2지파 반을 만나러 갔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듣고 나니까 저 단이 저런 거구나. 저것 때문에 저들하고 우리하고 같은 편이 맞구나. 심지어 미래에 서로 얼굴을 알 수 없는 자녀들이 태어났을 때도 이것 때문에 저들이 서로 같은 민족이라고 하면서 싸우지 않고 자신들이 받았던 그 분깃을 나누겠구나 하는 증거가 됐잖아요. 오해를 이해로 만드는 게 바로 엣이라는 거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오해가 될 수 있었던 것인데 아브라함의 그 행동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오해를 푸시고 이해를 하셨어요. 그게 바로 엣이죠.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지 제가 진짜 온전히 나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지 난 모르겠다라고 하실 때 그때 여러분들은 뭘 보여드리면서 엣으로 삼으시겠습니까? 여러분들께서 사람 사이에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오해를 풀 때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은 무엇을 엣으로 보여드리면서 그 오해를 이해로 만드시겠어요? 특별히 여러분들께서 자녀를 키우실 때 또 뭐 가까이 있는 사람 있을 때 자녀들 어떤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정말 사랑한다고 자녀들에게 엣으로 증거를 보여드리겠어요? 이게 우리에게는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우리가 이 땅을 떠났을 때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데 그때 하는 게 뭐예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었습니다라고 보여드리는 엣이 있어야 되는 거죠. 어쩌면 하나님께서요 일부러 너 지옥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몰라요. 그때 하나님 무슨 말씀입니까? 아무리 하나님이라고 하더라도 이건 행정적인 착오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요 천국에 당연히 가야 되고요. 하나님 자녀가 맞거든요. 여기 이 증거 엣이 있잖아요. 엣.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는 게 진짜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 지옥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알아서 결정하셨을 텐데 그럼 알았어요. 지옥 갈래.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실제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심판장 되시는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판결을 내리시면 당연히 정말 할 말 없겠죠. 다 아시는 분이 판결을 내리시니까. 그러나 지금은 그 단계 안 왔잖아요. 우리는 지금 그거를 예상하고 얘기했잖아요. 기회가 있잖아요. 실제로 갔을 때는 안 된다 할지라도 적어도 이런 가정을 하면서 얘기했을 때는 여러분 적어도 당당하게 엣이 있다면 내가 그냥 지옥에 가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진짜 지옥 갈 사람 아니냐는 거예요. 본인이 얼마나 확신이 없고 자신이 없으면 예수님께서 지옥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그런가 보다. 그런다면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오해하실 때 이해로 바꿀 수 있는 그 증거 보여드릴 수 있는 엣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어떤
여러 가지 시험이 있고 이것저것 잘 해서 둘러서 시험한다 할지라도 분명하게 그 애를 증거로 보여주셔서 여러분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증거, 자녀다운 증거로 사시게 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거는 이 요단 동편 사람들이, 요단 서편 사람들이 요단 동편 사람들과 싸우려는 마음을 처음에 가졌다가 두 번째는 진상 조사하기 위해서 갔다가 요단 동편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갔을 때 그 증거의 궤 제단을 보고 분노하고 두려워했잖아요. 그거 하고 나중에 모든 오해가 다 풀렸을 때 그 자리에서 기뻐하고 자기 민족에게 요단 서편에 가나안 땅에 있는 9지파 반에게 돌아가서 얘기를 했을 때 다 같이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이유가 뭐예요? 그리고 요단 동편의 2지파 반은 왜 그 제단을 쌓았습니까? 여러분,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9지파 반이 요단 동편으로 사절단으로 가잖아요. 그럼 9지파 반이면 한 지파씩 대표를 뽑으면 몇 명이 갔을까요? 9지파 반이면. 전수사님 몇 명이 갔을 것 같아요? 요단 서편 가나안 땅에 있는 9지파 반이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뽑는다 그러면 몇 명이 갔을까요? 네? 10명 갔죠? 그죠? 자, 10명 중에서 하나는 뭐라고요? 므낫세 반지파. 왜 반이라고 그래요? 요단 서편의 반쪽 살고 요단 동편의 반쪽 살아요. 그러면 지금 10명 중에 한 지파는 므낫세 반쪽이죠? 그럼 지금 싸운다 그러면 싸우러 가는데도 자기들이 같은 가문으로 있는 나머지 반쪽 지파하고 싸우겠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거 왜 싸운다는 얘기예요? 같은 동족인데? 왜 서쪽 사람들은 분노했고 나중에는 기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찬송했고 요단 동편 사람들은 왜 이 단을 쌓았고 요단 서편에 있는 므낫세 반지파는 자기 민족인데도 싸울 만한 태세로 그렇게 요단 동편 쪽에 갔느냐는 거예요. 이유는 단 하나죠.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때문. 요단 서편 사람들이 생각한 것은 저들이 하나님을 배신할까 봐 그게 두려운 거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들에게도 다 피해가 올까 봐 그걸 두려워했죠. 그런데 자초지종을 다 들어보고 오해가 다 풀린 다음에 기뻐했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저들이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았다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돌아갔을 때도 같이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찬송한 거 뭐예요? 하나님 때문이었어요. 므낫세 반지파가 자기 민족들하고 싸우려고 했던 이유도 뭐예요? 하나님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요단 동편의 2지파 반이 오해를 풀기 위해서 막 설명하는 얘기를 듣고 요단 서편 사절단이 기뻐했는데 기뻐하면서 그들이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보니까 어디 갔어요? 기뻐했던 얘기가. 네. 14절에 보면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10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하게 하니 그들은 각기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의 수령으로서 이스라엘 중에서 천부장들이라. 내가 지금 안 뽑았나? 안 뽑은 것 같은데. 네. 기뻐했던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그 요단 동편의 사람들의 말을 듣고 요단 서편의 사람들이 이해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계신 것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해를 이해로 만드는데도 하나님이 계셨던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으로 삼은 내용은 전체 다 사건의 처음 또 중간 마지막 결론 다 하나님과 결부되어 있다. 하나님 때문에 화도 내고 싸우기도 하고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 기독교인들이 각계각층에 포진되어 있잖아요. 가장 많이 있는 게 교회니까 교회 한번 보세요. 교회가 싸우는 이유가 하나님 때문에 싸워요?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에 싸워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어때요? 과연
복음 때문에 싸워요? 야, 복음 한번 더 전해야 되는데 우리 이렇게 있으면 안 되잖아. 이런 그 때문에 싸워요? 아니, 예배 제대로 좀 드립시다. 우리 뭐 앞에서 새 가족 안내하고 그런 것보다 예배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 자리에 오는 것은 타이틀 자체가 주일 오전 예배니까 예배 제대로 드립시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예배 드리겠어요? 우리가 예배 드리러 왔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싸워요? 그런 거 보셨어요, 거의? 저 마음이 상해서 교회 못 오고 있는 사람에게 좀 찾아와서 위로하고 그 사람 교회로 오도록 합시다. 지금 뭐 다른 게 중요합니까? 그게 중요하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별로 봤어요? 뭐 가지고 싸워요, 교회에? 건축하는 문제? 뭐 지금 투표하면, 직분자 투표하면 자기 득표 안 됐다고 교회 나간다고 하는 그런 거? 예배 끝나고 나가는데 목사님이 자기를 많이 사람들이 한 번에 빠져나가니까 어떻게 해서 못 봤는데 못 봤다고 교회 안 나오고 그런 것들 아니에요? 기도회 때 성도님들 이름 불렀는데 어떻게 하다가 이름 빠졌는데 서운할 수도 있지만 그 자기 이름 빠졌다고 자식 이름 빠졌다고 교회 안 나오는 거 이런 거 아니에요? 이게 복음하고 상관 있고 하나님과 상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정치에 보면 지금 기독교인들 엄청 많거든요. 양당에. 특히 민주당이 엄청 많은데 그들이 하나님 때문에 싸워요? 그런 거 보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조이숙 국민의힘의 조배숙인가 조이숙인가? 이분 하나 외에는 저는 기독교인으로서 교회 신앙 때문에 싸우는 분 한 번도 못 봤어요. 맨 데모하자고 싸우자고 그러지. 그래도 우리가 교회인데 다른 데는 몰라도 우리가 성도인데 하나님이 중심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 때문에 싸우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 키우는 데 있어서도 자녀들이 예배 안 나오는 것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아파하고 자녀들이 교회 나오고 예배 드리고 하는 이런 것으로 기뻐하고 다른 어떤 것보다 하버드를 들어간 것보다 신학대학교 들어갔던 것을 더 기쁘게 여길 수 있는 뭐 이거는 좀 비유니까 또 하버드 중요하지 않다. 일반 대학 중요하지 않다. 이 역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영적인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마음에 우리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데 뭘 중심으로 놓고 살 것이냐라는 거예요. 모든 것의 처음부터 끝까지 중심은 하나님이어야 되고 하나님 눈치 볼 수도 있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어야 되고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데 첫 번째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령 일하시는 교회 교우 여러분, 오늘 기도회는 우리의 희노애락을 되찾는 귀한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희노애락은 하나님 때문에 생겼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을 봄으로써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희노애락을 찾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할 힘으로 인해서 기도도 힘있게 하시고 간절히 하시고 이미 기도가 응답됐구나 하는 것을 느낄 만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시는 귀한 새벽,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죠.